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4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같이 읽읍시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네. 하나님께 우리 고백해 봅시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예. 아멘. 예. 우리가 지난 8월 달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주제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신다. 그렇게 함께 말씀을 한 달 동안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 9번째 시간입니다. 그 9번째 시간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지혜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혜가 뭐죠? 지식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지식은 뭡니까? 지식은 아는 거예요. 지식은 익히는 거예요. 지식은 배우는 거예요. 내 머리에 축적하는 거예요. 지식은 어디서 배우죠? 학교에서 배우죠. 도서관에서 배우죠. 책을 통해 배우죠. 근데 지혜는 지식과는 조금 달라요. 지식이 아는 것, 배우는 것이라면 지혜는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을 활용하는 것. 내가 익힌 것을 이렇게 삶 속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 이걸 지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는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지혜입니다. 지혜.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건 유익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이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학교나 도서관에서 배우는 것이라면 그럼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은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죠?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이 뭐랄까요? 근본은 뭐라고죠? 근본은 시작이다. 출발이다. 기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가 뭐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지식은 책을 많이 보면 얻을 수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지혜의 시작점, 지혜의 출발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절인데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그런 귀한 자녀로 양육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성경 속에서 잘 알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담한 시간을 보냈던 청년, 이스라엘 역사 그 긴 역사적 가운데 가장 슬픈 시간을 보냈고 가장 가슴 아픈 것들을 목격했던 청년,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는 태어날 때는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유다 왕족 귀족 출신이라 그랬습니다. 왕궁에서 누구 못지않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청년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가 학자들이 하면 한 15세에서 17세, 우리로 말하면 중학생 때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는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부모의 곁을 떠나야만 했었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갔다가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던 그가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만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국 각 나라의 지혜로운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화 만드는 것이 그 느부갓네살의 정책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곳에 잡혀가서 3년 동안 바벨론 왕궁 교육을 받습니다. 바벨론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말 배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금방 이루어질까요? 그게 말을 또 못 배우면요, 바벨론 땅에서 바보가 됩니다. 그죠? 말을 잘못하면 외국 나가면 거의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다. 눈치로 살아야 됩니다. 바벨론의 말을 배워야 되고요, 바벨론의 문화를 배워야 돼요. 풍속을 배워야 돼요. 바벨론의 문화는 그리스 신화 같은 우상의 문화예요. 바벨론의 우상 문화를 접해야 되고 바벨론의 신들을 배워야 합니다. 다니엘은 10대 총년까지 이스라엘 땅에 있었고요,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웠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배웠던 청년이 이제는 우상을 배워야만 합니다. 얼마나 많이 마음의 갈등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나아가서 이름을 바꾸어야 합니다. 다니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안 떠오르죠? 다니엘. 그 이름이 퍼뜩 안 떠오르면 성경에 읽기 전에 구약 공부하셔야 돼요. 뭐 그것도 안 떠오르는데 뭐 내가 성경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다니엘. 사람 이름에 엘자가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의미해요. 다니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심판자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 이렇게 불러요. 벨은 그 바벨론의 그 마르둑 신 우상이에요, 우상. 그전에는 다니엘 하나님 불려졌던 이 다니엘이 이름이 바뀌어요. 이제는 뭔 일을 할 때마다 벨드사살. 벨이 너의 인생의, 너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다니엘 이름이 벨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불려져야 돼요.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우상의 벨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그 다니엘의 그 아픈 마음. 다니엘은 비교적 그 장수를 합니다. 거의 90이 넘게 사셨다 그러거든요. 분명 다니엘은 그 고레스 칙령으로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 다니엘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90평생을 거의 바벨론 땅에서 거의 모든 인생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혹시 다니엘의 자녀 이름 아세요?
혹시 다니엘의 아내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없어요. 다니엘은 가정을 이루지 않았어요. 왜? 바빌론 땅에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성공했다고요.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왕다음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결혼을 안 했을까? 학자들에 의하면 다니엘이 넷이었, 거세를 당했어요. 15세에 바빌론 왕궁에 끌려가서 왕에게 총애를 받음과 동시에 왕 측근에 있는 동안에 그가 거세를 당해서 환관이 되었다고 말해요. 저도 그 이야기 몇 년 전에 처음 들었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막 자료를 찾아보니까 모든 개혁주의 대표적인 학자들의 90% 이상이 다니엘이 거세를 당해서 환관으로 살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다니엘 전체 서부에서 다니엘이 한 번도 회당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환관으로 살았다는 것, 거세를 당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아이고 참 젊은 나이에 안 됐다 생각되지만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거세를 당하는 것은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거세를 당하면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이 회당에 간 적이 기록이 없습니다. 회당에 못 갑니다. 거세를 당한 사람은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도 없어요. 고향 땅에서 거세를 당한 자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제외된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은 그렇게 마음 아프게 살았어요. 청년 젊은 시절 바빌론에 끌려가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아주 참담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그릇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그의 삶의 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 자, 위에 뜹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준비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한 80이 넘었을 때의 나이예요. 15세 소년 때에 바빌론에 끌려왔어. 큰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았던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랬지만 주변의 정적들이 보기에도 아무 허물, 아무 그릇됨을 찾을 수 없는 충성된, 정말 그의 삶은 흠없고 점없는 그의 삶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허물, 아무 그릇됨도 없었더라. 이 말은 참 멋진 말입니다.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만큼이나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수차례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친구들이 등켰지만 불무불 속에서 생명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2장에도 이 다니엘이 그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 경우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기도문은 2장 전체의 이야기를 알아야만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2장 1절에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시면, 자, 볼까요? 2장 1절이거든요.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아주 뒤숭숭해요. 우리가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는 말을 한 번씩 하잖아요.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고대에는 꿈이 미래를 점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꿈이 내일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꿈이 뒤숭숭하니까 내일 자기에게 닥칠 환난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해석해 주는 지혜자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이에요. 2절에 볼게요. 2절.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백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꿈을 꾸고 번민하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막 고민하다 치울 건데 왕이니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지혜자들, 여기 보니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술사, 그의 무당들로 생각하는데 이 무당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던, 우리로 말하면 대학 교수들과 전문 분야의 박사들을 다 모았다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서 지혜롭다는 사람을 다 모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는 왕이 명령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참 뒤숭숭하다. 그 꿈을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어야 되겠다. 그러자 그 전문가들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왕이요. 4절에 보면 그 꿈을 종들에게 말하십시오.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능히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여러분 의견은,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게,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제가 꿈을 해석해 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1번 쉽다, 2번 어렵다. 1번 아멘? 쉽다, 아멘? 난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좀 듣고 싶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좀 대답을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어렵다, 아멘?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꿈은 쉽다고 생각하는데. 최 집사님이 지난밤에 무슨 꿈을 꿨느냐? 대문 앞에 돼지 한 마리가 지나가더라. 그럼 해석을 해 주십시오. 예, 오늘 집사님은 그 저녁 때 삼겹살을 먹을 겁니다. 틀렸나요? 맞나요? 틀렸어요. 맞아요? 모르죠. 꿈은 답이 없으니까. 누가 그걸 틀렸다고 말할 수 있나요? 누가 그거 맞다고 또 장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꿈은 물론 당시에 꿈을 해석하는 법칙이나 원칙이 있었지만 그 원칙, 법을 뛰어넘어서 꿈을 해석할 때에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면은 해석하는 게 쉽죠. 저도 여러분 꿈꾸는 거 하고 있어. 많은 건 다 해석합니다. 그냥 지키면 답이지. 그게 누가 그걸 틀렸다고 반박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꿈은 그런 거라고요. 꿈은 해석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요. 그래, 왕이 꿈을 꿨다 그러니까, 고민되는 꿈을 꿨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하는 말이 말해주세요. 그럼 대답해 주겠다고. 고민되는 꿈을 꿨으니까 고민되게 조금 꼬아가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별로 어렵지 않다고요. 그만한 지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왕이 말씀해 주세요. 해석해 줄게 이러니까 왕이 꿈을 이야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하라는 겁니다. 이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꿈도 맞추고 해석을 맞추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생떼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박사들이 이야기하니까 왕이 너희들이 쇠치혀로 시간만 끌럭하는구나. 이 꿈을 알아내고 해석을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해석하면 상 주겠다. 그러나 못하면 그렇게 하겠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죠? 아무도 못하니까 그들이 이제는 너무나 당황하게 된 거죠. 저는 여기서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늘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과연 왕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 박사들에게 꿈도 알아내라, 해석도 해라, 이렇게 했을까요? 1번. 이번에 진짜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대답 좀 합시다. 왕이 알고 있으면서도 꿈 내용을 말하지 않고 꿈도 알아내고 해석하라 했다. 1번. 2번. 일어났는데
모르겠더라. 이 꿈이 모를 수 있잖아요. 아침에 까먹었다. 까먹었는데 찝찝하다. 그래서 내 까먹은 꿈도 좀 알아내고 해석하라 했다. 왕이 아침에 꿈을 기억하고 있다. 기억 못한다. 1번 기억한다. 그러고도 꿈도 알아내라고 말했다. 1번 아멘. 2번 찝찝하고 막 한데 꿈이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꿈을 알아내라 그러고 해석하라 그랬다. 2번 아멘. 대등하네요. 제가 이제 이 본문 가지고 지난주부터 제가 모든 사람 하면 거짓말이고, 하여튼 제가 그래도 좀 참고될 만한 책들과 설교자들의 설교를 다 들어봤는데 꿈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스쳐 지나가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꿈은 알고 있었다고 말하지는 않더라고. 근데 저는 왠지 자꾸 꿈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 혼자. 그래서 저하고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학자들을 찾아야 되니까. 내 혼자 우기면 그래서 내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 또 지난 수요일 날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학자이신, 성경이 읽어지는 교수이신 우리 이현숙 사모에게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왜 웃어요? 성경이 읽어지는 강사라니까요. 그분에게 그 이야기에 대해 물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까 2번 생각 안 하고 알고 있었다 이러더라고요. 이야, 구약에 능통하신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몰랐다. 꿈을 알고 있었는데 그럼 왜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말했잖아요. 꿈 해석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꿈, 말한 꿈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한다. 그럼 이게 올바른 해석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삼겹살 먹을 겁니다. 복이 올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게 정답인지 그게 오답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꿈은.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는 내 꿈을 찾아내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면 이건 참다운 지혜자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장래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 너무 오묘한데 섣불리 말해서 여기저기 이상한 꿈 해석을 하고 나면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내라 그럽니다. 다니엘이 말하니까 왕이 맞다 그때 그런 꿈을 꿨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참다운 신이시다. 잊어버렸던 꿈이 아니라 알고 있는 꿈을 그대로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내 꿈을 알아내고 내 꿈을 해석하라는 이 왕의 명령은 부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죠? 제가 오늘 설교 중에 그죠? 문제도 없는데 답을 어떻게 찾지? 문제가 없는데, 문제도 모르는데 답을 어떻게 찾냐는 것이죠. 지금 왕이 그 지혜자들에게 문제도 가르쳐 주지 않고 답을 말하라는 거니까 이거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혼자 곰곰이 생각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문제가 없는데 답을 찾아야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안 그렇던가? 여러분들의 인생 그런 게 없던가요? 문제가 없는데 답을 찾아야 돼요. 중학교 아들이 집에 들어가 문 쾅 닫고 방에 들어가요. 왜 그러는지 아무리 물어도 말도 안 하는데 화를 내요. 사춘기래. 문제가 없잖아 이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에 제가 훈련 받고 나니까 한 2월달, 1월 말이나 2월쯤 된 것 같아요. 부대 들어가 최쫄병이었어요. 근데 고참들이 한날은 우리 소대원들, 중대원들이 다 불렀어요. 일로 와 이래가. 그 쫄병 때 다 갔어요. 따라오라가. 눈이 막 내리고 막 그랬던 산인데 다 따라 산 앞에 내려가가지고 다 올라가가지고 고참들만 밑에 부피놓고 놀고 우리 보고 다 올라가가지고 사리나무를 꺾고 그래요. 그 빗자루 한다고.
당시 이제 군대 빗자루는 사람으로 했는데 눈 실다가 다 떨어진 것 같아. 그래 지금 꺾고 오래. 나는요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집은 상림동이지만 다 대구에서 학교 다녔어. 내가 그래도 대구 직할 시민이에요. 사리나무 본 적이 없어요. 난 사리나무가 뭔지를 몰랐어요. 솔직히 말했어. 나 농사 짓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때 군대 갔는데 사리나무를 꺾고 오라는데 산으로 올라가라는데 뭔지도 모르는 걸 꺾고 와야 돼요. 근데 시골 출신이 몇몇 그 군인 저보다는 선배지 다. 그 사람들이 막 꺾어요. 그 일 봤지. 내가 쫄병이니까 뭐 하지도 말도 못하고 이래 보니까 나무 꼬장대에 꺾다. 그래서 사리나무가 뭡니까? 용기 있게 물었잖아요. 묻는다고 얼마나 두드리 맞는지. 그리고 사리나무 하나 줘요. 이걸 이제 하나 주면서 이거 꺾고 오라는 거야. 근데 그거 붙들고 온 산을 디비있잖아요. 없어요. 똑같아요. 또 꺾고. 그리고 비슷한 거 다 꺾고 왔더니만 고참들 이러오니까 이 자스가 이게 사리나무냐 그러면 두드리 패고 나는 똑같은데 지는 아니라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리나무를 꺾고 와야 되는 이게 이제 문제가 없는데 답을 찾는 것 아니에요. 그죠?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인데 좀 저희 아내는 저보고 늘 한 번씩 짜증을 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갱년기래. 지금 20년째 갱년기예요. 언제까지 갱년기 할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죽을 때까지 갱년기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갱년기 아내를 둔 남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갑자기 열이 오른다나. 열 오르면 어떻게 열 오르면 찬물 먹고 식혀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뭐. 그래서 내가 그냥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답을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다니엘처럼 이 시대 상황처럼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렵답니다.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거예요? 어려워질 거예요? 저는 철들고 한 번도 좋아질 거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10월달 정도 9월 10월 되면 내년 경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내년 경제 좋아질 것이라고 내년에는 더 좋아집니다. 허랑망탕하게 막 돈 좀 써도 됩니다. 그런 날이 있었나요? 나는 없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매년 나빠진답니다. 근데 매년 좋아졌는데 매년 나빠지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내보고.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뭐 어찌할 수도 없어요. 그냥 경제가 왜 돌아가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나빠질 내년을 또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처럼 우리는 문제도 없는데 답을 찾아야 되는 내일을 살아야만 합니다. 왕 앞에 불려갔던 그 지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꿈도 안 가르치고 해석도 하랍니다. 그건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는 있지만 우리도 그렇게 지금 문제도 없는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지혜자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꿈도 안 가르치고 해석하라는 것은 어느 왕들도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이건 나쁜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군주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신하들이 왕을 충고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의 꿈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게 불가능한 일을 시킵니다 라는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에게 충고를 듣고 신하에게 불쾌한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물이 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냥 다 죽여버려 그럽니다. 원래는 죽일 생각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신하들이 셔치해로 왕을 이 속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당장 이 땅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혜자들 대접받고 존경받고 나라의 녹을 받고 화오식하고 난 똑똑하다 말하고 뭐가 아는 체하고 이렇게 살다가 막상 참다운 지혜를 보여줘야 될 때 자기 진가를 몸발하니까 너희들은 밥이나 흉내는 식충이들이다. 다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죽는다는 건 별로 우리하고 지금 관계가 없지만서도 더 문제는 그들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니엘도 죽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사실 다니엘도 왕궁학교를 졸업한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왕궁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근데 아직도 졸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졸업한 지가 얼마도 안 돼가지고, 1장에 졸업했으니까, 지금 2장이니까, 왕 앞에 나갈 만한 신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 높은 사람들, 더 고참들이 다 왕 앞에 나갔고, 다니엘은 그냥 자기 일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궁에서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꿈 해석해라, 하겠습니다. 꿈 가르쳐 주이소, 네가 알아맞혀라. 우야합니까? 그건 신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세치여로 시간만 끌락하는구나. 다 죽이라. 이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위대장인 아리옥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다니엘까지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끌려가 죽어야 돼요. 무슨 이유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물어봐요. 아니, 뭐 때문에 이익합니까?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근데 아리옥이 다니엘하고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에게 상세하게 말해줘요. 이 새끼 쓸데없다, 따라와. 확 죽이면 끝나붙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왕이 꿈을 꿨다. 해석을 해달라 한다. 지혜자들이 왕의 속을 불편하게 했다. 그래서 다 죽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리옥이 하는 말이, 아이, 왕이 왜 그렇게 성질이 급합니까? 내가 왕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을 만나요. 그리고 왕을 만나서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럼 내가 알려줄게요. 왕이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내가 해줄게요. 시간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시간을 허락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그냥 쉬운 이야기 같은데, 이 이야기 하려면 또 1시간을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이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 그랬어요. 왜 죽이라 그랬어요? 쇠치여로 시간 끌다두고, 지혜자라고 존경을 받다가, 존경을 받으면서도 지혜도 없는 것들이 지금 말로서 시간 끌고 있다고 다 죽여버리라 명령했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들어가가지고는 다니엘이 하는 말이, 시간 좀 주이소, 이러거든요. 또 죽어야 돼요. 근데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해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전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알았을까요? 1장 20절을 잠깐 한번 봐. 20절. 자, 20절 한번 볼게요. 같이.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내만 볼래. 다 같이 읽어요. 1장 20절. 준비 시작.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한 줄을. 이게 언제 이야기냐면 얼마 전에요. 다니엘이 3년 동안 왕궁학교 졸업을 해요. 졸업식장이에요. 졸업식 날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와요. 그리고 그 3년 동안 공부했던 친구들에게 왕이 물어봐요. 물어봤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어떻다고요? 다른 친구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고요. 다니엘이 10배나 뛰어날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기억할 수 있을까 몰랐을까? 그것도 기억 못하면 안 되죠. 다니엘은 묻는 말에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보였다고요. 왕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다니엘의 머리에 박혔다고요. 그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 다니엘이 지금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왕이요,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수석 졸업자거든요.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왕의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자. 이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기도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학교나 도서관에서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셔야만 탁월한 지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식으로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도 없는 그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는 문제도 없는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 어려운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도요, 지식을 익히는 것 내가 아무 때나 해라, 그거 공부 못 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다니엘도 전교 1등이 했다니까. 아셔야 되지. 공부 못하는 것들이 꼭 교회는 공부 안 해야 된다 하는데 공부해야 돼요. 다니엘도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답이 없는 인생의 돌파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지식은 문제가 없는 답을 찾는 데는 무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그 지식, 지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온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이제 뭐 자녀들 다 컸으니까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 쏟으셔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주영 목사님 모셨죠. 그분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단체가 The Bible Ministry라는 그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 신약과 구약을 가르치는데 합숙 훈련을 해. 합숙해서 같이 자요. 자가지고 아침부터 오전 내내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그 강의에 대한 리포트, 뭐 하루에 보통 80페이지 정도 리포트를 쓴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9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신약과 구약을 공부를 해요. 신약을 4개월 정도, 구약을 5개월 정도 그렇게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온 2월 달부터 열리는데, 그때 2월 달에 지난 수요일을 자고 앉아서 차 마시면서 이번 2월 달에요. 요즘 사실은 이 9개월 동안 합숙하며 공부하는 게 사람이 많을까 없을까?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합숙 가보겠어요? 못 가보잖아요. 그래서 이번 2월 달에 등록한 학생 중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있다는 거야. 그 다 청년들, 일반인들이 등록하는데, 그 고등학교 2학년이 1년 동안 어떻게 여기서 공부할래? 그렇게 물으니까 학교를 때리치우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부모한테 전화를 했대요. 부모한테 전화를 했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1년 늦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1년 늦고 하나님 알아가는 게 더 귀합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 회사 그만두시고 1년 동안 가서 공부하고 오세요. 뭐 어때요? 공부하면 좋지. 오바다서 서자락하면 어딘지도 몰라고 못 찾고 신약에 디비다가 끝내는, 그렇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우리 성경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문제가 없는, 문제도 모르는 이 땅에서 어떻게 돌파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임을 믿습니다. 19절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자 은밀한 것을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 나타나 보이니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에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왕의 꿈을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20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수요일을 예배합니다. 일부 때 같이 예배합니다. 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예배하려고 할까요? 그죠?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문제가 없는 곳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참 암담한 가정 속에 자랐습니다. 처참한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충만했더랬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돌파하시기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인생에 승리를 주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문제도 없는데 답을 찾아야 되는 이 암담한 상황을 우리가 돌파하며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